얼마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특별히 그 예배는 중직자를 임명하고 이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꽤 많은 중직자가 이제 그날 임직을 받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이번에 임직받은 중직자들을 강단 위에 전부 다 이렇게 오르게 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직자들이 올라와 있을 때 먼저 임직을 받은 선배 중직자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사전에 이미 멘토와 멘티로서 맺어줬던 그분들이 올라와서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선배들이 직접 걸어주고 또 그 손을 붙들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배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은 꼭 끌어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또 손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정말 충성스러운 중직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 방문했던 한 학교도 선생님과 학생, 선배, 후배가 한 멘토링 그룹이 돼서 서로 끌어주고 또 배우고 하는 모습을 또 봤고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보다도 정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복된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외롭다, 내가 만날 사람이 없다, 내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가장 그렇게 되게 된 이유에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담임 목사겠죠. 담임 목사. 거의 동의하시는 표정인데 하여튼 담임 목사가 그런 조직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속해 있는, 현재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역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요, 기관이 있고 또 우리 어떤 사역 공동체들, 봉사부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다면, 또 하나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자기의 아픔과 속마음을 터놓고 조언을 구하는 단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내게 없다면 오늘 그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문제이기도 한다는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또 요즘에 특별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게 멘토링이라는 거죠. 멘토링.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의 아들을 이제 그 자기의 친한 친구 멘토르에게 이제 맡기죠. 그 맡긴 그 멘토르가 정말 자기를 대신할 아버지처럼 해주기를 원했는데 어찌 보면 자신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이 아이를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잘 교육시킨 선생님, 성실하고 현명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아주 고정적인 용어로서 멘토 이렇게 이름 붙여지게 된 것이며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멘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를 대신할 정도로 현명, 또 선생님, 모든 선생님을 총칭할 정도로 아주 귀한 선생님의 모습을 이제 멘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오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멘토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바로 이런 영적인 멘토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멘토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따르는 또 멘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막 너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설레고 굉장히 기뻐요. 교회 오면서 외롭다, 힘들다 이런 소리는 절대로 우리 원천교회에서는 금기어가 됐습니다. 금기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마음을 열면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좋은 관계들이 맺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을 품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 바로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역하는 이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부름받게 되었고 40년 모세의 지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참 불행하게도 모세와는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여서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인도를 받았지만, 이제는 소위 요즘 말로 지방자치제를 하게 된 것이죠. 지파별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이렇게 지파별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의 권력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으로 끝나는 정권이 되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그 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이 단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가 외세의 침입을 받아도 남의 일처럼 여기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각 지파들이 자기 멋대로 생활하게 되고 토착신앙인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때마다 시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시는데,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무엘이 바로 초대왕 사울 왕을 세우고 이후에는 다윗왕도 기름 부어 세우는 이런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가장,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고, 오늘도 사무엘을 우리가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자격,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멘토의 자격이 뭔가,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사전에 변호를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자신 있게 자신을 변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갑자기 이렇게 드러내며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정시대를 마감하고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은 공식적인 사역에 이제 은퇴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뭔가 강력한 외침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나는 거리낌이 없다 하면서 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들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의 죄악 위에 또 죄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너희가 구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너희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인데,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지금 밀베는 이 시기에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밀베의 시기는 5월과 6월 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인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연현상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정말 우레와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두렵겠어요. 좋은 일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당하는 고통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천둥과 비다 하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죽을 죄를 진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텐데 그것은 갑자기 비가 내릴 겁니다. 천둥이 칠 겁니다. 꽉꽉꽉꽉. 그러면 난 죽었습니다 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멘토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멘토, 교회 안의 멘토, 교회 안에서의 멘티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중보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보기도. 세상에서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멘토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의 죄악을 내 죄악인 것처럼, 그분이 당하는 고난이 내 고난인 것처럼, 그분의 실수가 내 실수인 것처럼 그분을 붙들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 사무엘 같은 종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너무나 정말 소원해요. 기쁜 일, 어떤 그냥 기도 제목 평범하게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습니다. 아니 정말 갈 길이 없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때 누군가에게 당신이 기도하면 나는 살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감추고 살잖아요. 깨끗하게. 저에게도 심지어 상담을 오겠다고 힘겹게 작정하고 결심하고 다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1시간 정도 상담을 이렇게 한다고 치면 저는 이제 자주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1시간을 얘기를 해도 본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본론이 나오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일어나려고 하면서 그냥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때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정신과나 상담학을 하는 사람, 상담 의사들이 건당 돈을 받지 않고 시간당 돈을 받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항상 보니까 본론은 뒤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왜 1시간이 필요한가 이거죠. 내가 그만큼 쏟아놓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워밍업이 많이 걸려요. 이건 진정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가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그냥 눈물을 쏟아내면서 저 죽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멘토가 이 땅에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니 짧은 시간에 기도를 통성기도를 해도 정말 짧은 1분, 2분밖에 하지 않는데 그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간 보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내 속마음을 내놓고 주님, 제가 지난 한 주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보셨지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바로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무엘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이 짧은 구절에서 저는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의 어떤 본질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을 요하지 않는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사무엘의 중보기도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를 사랑하는 멘토는, 중보기도자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받았는데 더 불안해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속이 뒤집어져.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까지 두려워서 잠 못 이뤘던 분이 중보기도의 기도를 받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와서 책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먼저 평안하라, 평안의 인사를 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실래야 버리실 수가 없어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내가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정말 부끄러워.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것조차 두려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실래야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피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래야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건 무슨 어디서 온 자존감인가, 그죠? 하나님 나를 버리실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쓴 게 아까워서, 그 아들의 핏값이 아까워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버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암만 못되게 굴어도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학원의 제자는 오지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 너무나 힘들게 애를 낳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애를 키웠고, 얘 핏줄이거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자식인 걸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래?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사무엘은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도 있지 않냐? 나도 있지 않냐?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쉬는 일조차 하지 않겠다. 너희가 두려움을 떠나가고 평화를 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까지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성도님에게 주님, 성도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장로님,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내 고백을 했는데 손을 탁 붙들고 내가 집사님 응답 받을 때까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게.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게. 이것처럼 위대한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성공했을 때보다, 잘 될 때보다 너무 힘들고 실패했을 때 이런 중보의 기도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다 잘 될 때는 이런 사람이 별로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 절벽 끝에 몰렸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나 마음이 무너져 갈 때에 내 속마음을 내놓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번에 수능생들도 보니까 참 합격한 친구들도 참 많지만 저는 지금 더 기도할 때라고 보는 것은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세상의 관점은 성공하고 잘된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그를 부각시키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멘토들은 잘 될 때 칭찬에 동참하고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낙심하고 실패했을 때, 가장 고통받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앞선 1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낙오된 자들을 더 품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둘째 기도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돌아와라, 이거예요.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돌아와라. 사무엘의 기도는 회개하기는 하는 기도예요.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너희가 가나안의 토착 신들을 섬기는 거 뭐가 남은 게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서 과연 남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회고의 설교를 하죠. 사무엘상 12장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서 살게 하셨으나, 끝을 보셔야 돼요. 하셨으나 너희가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2장 바로 9절 이어지는 9절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다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 섭섭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제도에 대통령도 있고 또 우리 직장에 보스도 있고 또 우리 어떤 조직에 들어가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들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가 잘 순종하고 또 잘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위에 선 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에요. 여기에 어긋났을 때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게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는 이 메시지는 사무엘 같은 멘토가 아니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 나간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싫은 소리 하면 자식들이 듣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집사님이 조금 이상해, 행동이. 그렇다고 집사님 내가 나 좀 만나 해갖고 막 지적을 하면요, 그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꼭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없고 네가 뭔데? 라고 덤빌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야, 너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건 그래도 아니잖아.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내 아들 같아서 그래. 그러면 등록금 내주세요. 그럼 대줄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면서 아버지 역할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를 권면할 수 있는 자격자도 아니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지적을 합니까? 세상은 너무나 자격 없는 자의 지적으로 세상이 더럽혀져 있어요.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돌을 던져.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을 막 SNS에 비방해요.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어. 자격도 없으면서. 여러분, 진정한 자격자는 목숨을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서 당신은 살인자요, 당신은 간음을 행한 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나이 많은 노년의 선지자가 무슨 권력으로 왕에게 당신은 살인자요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듯이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우리는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는 성도는 성도에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권위에 목숨을 건 멘토와 멘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의 중보기도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12장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 사울 왕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구한,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거예요. 그 이후에 바로 13장 14절 계속 이어지는 장이 뭡니까? 사울의 죄악상들이 낱낱이 고발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는 왕을 너희가 억지로 원해서 세워준 그 결과가 뭐냐? 계속해서 거역하고 배약하고 앞지 않은 일들을 너희가 당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너희의 혼합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복받는 비결이라고 정말 피토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은 고별 설교와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해요. 어떤 분이 기독교 잡지에 글을 냈는데 저는 그걸 보면 참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글이냐면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다니다가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라도 가면 좋은데 다른 교회도 가지 않고 집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나도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들한테 실망하고 목사들한테 실망해서 나도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가 있는데 지금 택배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너무 기다렸는데 선물이 드디어 왔습니다. 근데 그 택배회사 직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고요, 발로 문을 쿵쿵 차면서 문 열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반말을 틱틱 쓰면서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기분 나빠, 택배 가져가, 그럴 거냐 이거예요. 택배회사 직원이 불친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선물을 당신은 거절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선물이고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 변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원진인 성경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왜 마태복음 29장 1절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설득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사람은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멘토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모든 성도가 내 마음에 들고 모든 목회자가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러나 그가 전하는 말씀, 이 아름다운 교회,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3절의 말씀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멘토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죄라는 생각까지 한 적은 별로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구역장님을 위해서, 나를 지도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우리 성가대원이 지휘자와 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생각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 교구 식구들이 교구장님을 위해서, 교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그 반대로 교육자와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게 속한 구역 식구들, 멘티들을 위해서 기도를 쉰 것이 죄라는 사실을 과연 생각한 적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게 붙여주신 멘티들을 위해서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맺으면서 꼭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우리 모든 원천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에게 멘토와 멘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